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장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그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질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뒷장에 가보면 이제는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전투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유람선은 천천히 가도 되고요. 또 그곳에 모든 호화로운 것이 다 있어. 그곳에서 먹고 즐기며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유람선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 자체가 단순히 부유해지고 단순히 교회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군인으로 불러주셨고 전투함으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목적이 있어 옆을 돌아볼 겨를 없이 달려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또 유기체적으로 한 명령의 하달 아래 정말 모든 유기체들처럼 다 자신의 임무에 그렇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런 전투함임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쪼개어 세 지파처럼 이렇게 쪼개어서 그렇게 배치를 할 때 또 구름기둥이 이제는 떠서 이동하면 거기에 복종해서 다 같이 텐트를 접고 다 같이 행군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전쟁의 군인들의 어떤 진영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또 걸어갈 때 행군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민수기에 계수를 하는 것도 뭡니까? 싸울 수 있는 이제는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고 있죠. 또 에스겔이 보면 환상을 보는데 즉 우리 교회를 어찌 보면 환상으로 본 건데요. 바짝 말라있는 그 뼈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들이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바짝 마른 뼈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도 알 수 없었고 복음도 없었던 약속으로는 외인이었던 우리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맞춰지고 또 살이 붙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말씀을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신이 그곳에 임하셔서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감격한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전투함이며 군인인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에베소서 우리 1장부터 말했던 구원인 겁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됨이라고 했죠.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는커녕 나조차 그 믿음조차 우리는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예수님을 믿고 복음도 알는데 내가 굳이 왜 교회를 와야 됩니까? 굳이 왜 시간을 정해서 매주 그렇게 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이 모닥불이 피어져 있는 곳에서 활활 타고 있는 모닥불 중에 하나를 뺀 겁니다. 뺐더니 잘 타고 있던 모닥불이 어떻게 해요? 금세 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닥불을 다시 집어 던졌더니 다 같이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셨어요. 혼자 말씀을 보고 혼자 성장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금세 우리의 신앙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은 먼저 너희가 하나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은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죠. 지금 바울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소망을 바라보고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로, 한 하나님으로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각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린 모두가 다 대량 생산처럼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모양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기능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각자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잠깐 이제 멀리 어딜 간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항상 잔소리가 심한 엄마입니다. 왜 너희들은 이걸 못하냐, 저걸 못하냐, 청소 왜 안 했냐, 왜 밥 안 했냐, 뭐 반찬 어디다 놓냐, 계속 잔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가 이제 드디어 연락이 옵니다. 엄마가 이제 터미널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그 아들 2명과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막 급해가지고 막 치우고 막 완벽하게 세팅을 딱 해놓은 거죠. 그 엄마가 딱 와서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봤더니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밥을 열어봤더니 그것도 잘 돼 있고, 그건 안 됐지? 그랬더니 그것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어머니는 갑자기 막 히스테리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대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엄마는 또 왜 기분이 나쁠까? 근데 그 친구가 알려줬죠. 그래갖고 그 깨끗하게 정리했던 방을 막 어지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밥을 잘 해놨던 것을 못하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엄마가 다시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게 왜 그럴까? 이 여자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한 며칠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출타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그 자녀가 4명에다가 아버지 혼자 그 아이들을 다 챙겨야 되니까 걱정을 막 너무 많이 하고 우리에게 막 잔소리를 다 하고 갔어요. 넌 이걸 해놔 저거 해놔. 근데 막상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곰탕을 끓였어요. 아버지가 직접. 그러더니 들어오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가 없으니까 더 잘 먹네. 그러더니 뭔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잘 먹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죠? 나의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모두가 다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완벽한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반드시 주셨습니다. 성품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이 보이면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내 맘 같지가 않지? 왜 저 사람은 내 뜻대로 행하지가 않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이건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지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해서 아론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실라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대피를 하게 하십니다. 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한 사람이 잘나서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목회자의 탁월한 어떤 리더십 때문에 유지가 되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도 보면 사도요, 또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요 다 리더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리더십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곳을 떠나지만 다른 곳에 또 개척을 하러 가지만 전혀 그곳은 문제가 없죠. 왜죠? 리더십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은사들을 개발해주고 또 그 모든 성도들이 유기체적으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일체되심 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 즉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성자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2장도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가 나오는 장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4장이 은사가 나오는 장들인데 로마서 12장은 그 은사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은 대표적인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그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우리에게 뭡니까?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은사는 다양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잠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겐 저런 게 있는데 나에겐 없지? 또 나는 이런 걸 잘하는데 왜 쟤네들은 못하지?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거라면 내가 나에게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 같을 수가 없다고요. 다 다른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사람마다 달라요. 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정말 몸에 배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섬기는 것이 기쁘고 섬기는 것이 물론 다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유독 그걸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그냥 마음이 막 동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 얘기해서 아니야 우리가 해야 돼 라고 동기부여를 줘서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죠? 또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말하는 재주가 없어갖고 말만 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굉장히 원이로운데 말이 이상하게 나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천성이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막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손을 한번 잡아줘도 그냥 마음이 확 풀어지는 사람이 있다. 은사예요, 은사. 그렇지 않아요? 주위에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품적인 것도 하나님이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정말로 맡겨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카롭게 생각하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보면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가 확실한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고달프겠죠. 맞냐 안 맞냐 따지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할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그런 은사가 좀 확실했던 교회였죠. 그래서 이게 진리냐 아니냐, 복음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구분했던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은사가 많이 약해진 거죠? 사랑의 은사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진리냐 아니냐만 생각하다가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 관용, 자비 다 받아주는 것, 이것만 교회가 있으면 될까요? 그렇게 막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했죠? 그런 관용이라는 이름 가운데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또 그런 바알의 숭배를 받아들이는 그런 진리가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냉철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뜨거운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음식을 막 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음식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요. 음식 만드는 것이. 그냥 막 베푸는 걸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 잘 먹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은사죠. 잘 먹는 사람이 있어야 이거를 또 해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구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불편함, 내가 잘하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때로는 그게 불만이 될 수 있죠.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비판하는 그것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연합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각 사람마다 뭡니까? 은사들을 다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왕립의과대학, 영국의 왕립의과대학에서 촉망 받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현대 의학이 너무 교만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진화하는 과정 가운데 태화의 기능, 이제는 없어져도 되는 기능이 그냥 딱 붙어있는 거지 아무 기능이 없다라고 너무 확신하게 논문을 제출하고 이게 정설이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누구도 갑상선이 필요 없는 기관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호르몬을, 그래서 모든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갑상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갑상선 쓰니까 좀 평생 약을 먹잖아요. 또 뭡니까? 꼬리뼈랄지 그런 모든 것들, 또 맹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아직도 사실은 그 인체의 신비와 그 역학 구조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판단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무지함이 인간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그 인간의 어떤 역학 구조가 뭔가 깨지게 돼, 균형이 깨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한 교회,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어떤 지체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분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곳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균형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으쌰으쌰하고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 저 또 저기 혼자 그냥 설레발 치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야 교회는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뒤처진 분들을 왜 저기 뒤처져 있지? 라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몸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운동회를 하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발에 쥐가 난 거예요. 쥐가 나서 쓰러졌는데 어떤 사람이 쥐가 났으니까 지금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이 발 때문에. 그래서 그 발을 입은 막 원망하는 겁니다. 이놈의 발 때문에 내가 1등을 못했네. 손은 막 발을 때립니다. 야 이놈아. 그럼 막 다리를 막 잘라갖고 막 1등 하려고 합니까? 그런 지체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순간적으로 다리에 마비가 오면 바로 한쪽 다리는 주저앉아야 되고, 그리고 입은 소리를 질러야 돼. 도와달라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손은 그걸 주물르고 있어야 되고, 그 머리는 그걸 다 지금 어떻게 하고요? 명령을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인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빠르게 뭔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고르게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신앙이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유기체적으로 예수님의 머리 대심 앞에 팔과 다리와 모든 육체가 다 고르게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돌출하여, 그래 우리 하준이가 5살짜리인데 팔은 막 제 팔뚝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오래 참아주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장이라는 걸 말할 때 혼자서 무슨 도인처럼 막 모든 걸 다 터득하여 막 물어보기만 하면 다 대답하며, 그리고 막 모든 신령한 은사를 다 갖고 있는 걸 성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있고 뭐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너희들 참 성숙했구나, 너희들 참 그렇게 성장했구나 라고 칭찬을 받던 거야, 아니면 책망을 받던 거예요? 책망을 받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기능적인 어떤 발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천천히 발전해도 돼요. 그러나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그 은사들,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그 신령한 은사들, 그 은사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등이 많은 것이 성장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절제하고 그 은사를 균형 있게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성숙이 성장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숙인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은사를 자랑하러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은사를 광고하라고 주신 적이 없다고요. 신유은사 집회 40일 작정 금식기도 한 5차례 하신 목사님, 손을 닿기만 하면 그냥 막 병이 낫는 목사님, 그런 신격화시키고 그분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은사가 있다면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사랑으로 그 은사를 활용함이 없다면 우리는 깽가리와도 같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목적은 확실합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지체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너의 은사로 서로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죠. 우리 좀 더 볼게요.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 안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어떤 문맥 속에서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뭐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정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니?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니?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복음의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럼 그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신앙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선한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다른 어떤 신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고백했지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한 우상을 왜 만들지 말라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라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40일 동안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 안 내려오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아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금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번영을 상징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신은 이제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렇게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뭐예요? 물질적인 번영을 주실, 이 땅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 그걸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속인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부셔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 안 하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그 우상을 어쩌면 우리도 오늘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 성경을 덮고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배겠거니 이것이 예배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뭘로 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산제물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지?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12장 1절을 외우는데 그 밑에 절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데 그게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서로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먼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교회가 여러분들 매주 왔을 때보다 하나님의 그 공급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항상 의도 터지고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죠? 의도 터지고 살아서 이거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그럼 교회에 왔더니 뭡니까? 말씀 속에서 아니야. 아브라함이 너처럼 살았어. 아니야. 다윗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었지. 그래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았지. 그걸 들으며 아니야 하는 겁니다. 맞아.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지. 그리고 옆을 돌아보니 그렇게 세상에서 의도 터지며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어때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랑과 연합과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그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들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교회가 힘들면 내가 직장 생활이 힘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세상에 그냥 속하여 아무 생각 없이 살던가, 아니면 여전히 갈등은 되지만 힘든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애처롭게 이렇게 울며 그렇게 다니든가.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로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람선은 탈 수 있지만 전투하면 될 수 없습니다. 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전우회라는 걸 강조하죠? 왜 고생한 사람들끼리 더 밀접한 그 하나됨이 있죠? 함께 한 목적으로 같이 아파온 그 기억이 서로를 더 응집시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로
불편함을 알아주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사장 11절부터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또 설교를 해야 되지만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사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면 이단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이후로 우리가 이걸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로는 사도와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는 매 시대마다 있는 게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미 말씀한 겁니다.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터인 거예요. 터. 또한 3장에 보시면 에베소 3장 3절을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내려주셨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가 오늘날은 뭐가 사도와 선지자일까요? 성경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또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우리에게 전파한 말씀, 이것이 뭐죠? 우리에겐 사도와 선지자,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그럼 목사와 교사는 뭐죠?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설해주고 해석해주는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르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와 교사를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다시 보시면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함이에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함이에요. 찾으셔야 돼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 뭔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함께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사실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목사로서 사실은 각자에게 맞는 기능들을 찾아주고 은사를 찾아주고 개발해주고 그 일을 맡겨줘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나 혼자 하면 됐지, 내가 희생하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남들한테 그러니까 뭘 해달라는 말을 제가 잘 못하는 성품이에요. 5년 동안 저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풍성함을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지만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사람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숙하는 방법은 몸된 교회에서 서로 연합됨으로 성숙됩니다. 팔 혼자 떨어져 나가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있어야 돼요. 입을 먹어야 되고 소화기관이 있어야 되고 서로 연합하여 서로에게 영양분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몸은 같이 자라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한 성도 한 성도를 불러 함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신비, 그 교회의 신비를 경험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기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각자 다르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성도들끼리 위하며 사랑할 때 세상과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께 형제가 된, 자매가 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장이 무엇인지 몸소 배워, 우리 인생을 통해 배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